다윗과 나발 사이에 일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나고 싸움이 나고 살인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 지혜로운 여인이 중재를 잘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집에 와 보니까 자기 남편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그의 잔치를 베풀고 크게 취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먹고 마시고 기분 좋다 그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그 얘기를 나 부인에게 아비가일에게 듣고서 그가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돌과 같이 굳었다가 한 열흘 후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죽었다 했어요. 몸이 돌과 같이 굳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다간 간경화로 죽었지 않았겠나, 간이 굳어져서 죽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우리 인생 상황이 어떤 일이든지 또 인생 전체든지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 종국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나발의 모습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와 부자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하고 이 맥락이 같은 거예요. 나사로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문 앞에서 거지처럼 도와달라는데 그건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그 다윗의 무리가 그 아둘람 공동체의 무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는 건데 그거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모욕하고 무시하고 돈 있다고 힘 있다고 교만해서 남 무시하고 그러다가 죽어가지고서 다 뺏기고 갔단 말이죠. 이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늘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도울 수 있을 때 도우고 힘 있을 때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게 아닌데 조금 있으면 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건데 청직인데 하나님이 왜 주셨겠는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욕심 부리고 죄의 종로로 터기 때문에 그 죄값을 물으신 거예요. 내게 없어요.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 말이죠. 내 자식도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돈은 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지옥 가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 뭐냐 그냥 후회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자기 형제도 구원하지 못하고 왔다는.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 맡겨주신 기회가 있고 주어진 기회가 있는데 그거 살아있을 때 내 거라고 생각될 때 그때 잘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잘 쓰고 갔으면 영원토록 얼마나 복이겠냐. 근데 그걸 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 가지고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것들, 복음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선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까지 다 죽이고 간 부자 모양 그러고 가면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겠냐 말이죠.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권력이 있으면 권력. 하나님이 각자 달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내 건 줄 알고 쥐고 있다가 나만 위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데는 아주 극히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왕의 잔치처럼 베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랄한 거냐 말이지. 완악했다 그러는데 완고하고 악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결과는 죄의 종로를 턴 결과는 결국 죽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 바라고 6월 4일 온가족 총동원 주일에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정말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나눠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신 기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총동원 1년에 2번씩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7년째 되는데 그것만 해도 50번은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 되는 거냐 말이지. 그냥 기회 1년의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하옵소서. 이게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인데 물질죄금, 명예조금, 권력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거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발의 인생의 결과는 그렇게 끝났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한순간 젊음의 분노 때문에 살인극을 벌이고 왕이 돼서도 크게 후회할 뻔했는데 아비가일 말처럼 무고한 피를 흘리고 정말 왕이 돼도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하고 양민을 죽였다 이렇게 소문나면 그거 뭐 좋겠냐 말이야. 근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참아가지고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셔서 36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매 그가 죽으니라. 내가 나설 거 없어요. 내 기분 나쁘다고 내 사정 형편은 어쩌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악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순환이 돼.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으면 나발이 또 살아나서 원수 갚지 않지만 죄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 죄의 세력이 누구를 통해서든 이게 악순환 되게 돼. 가문을 통해서든 뭐 아는 사람을 통해 악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그때 지나고 그때 원수 갚고 그때 화풀이하고 그때 그냥 확 한번 해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렇다 그런 얘기. 우리 안에 성령님도 역사하시지만 육신을 통해서 방해하는 죄의 세력도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하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바울도 그것 때문에 탄식한 거 아니에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인심도 얻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 지혜로운 여인도 아내로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실 신정왕국의 왕으로서의 한 단계 한 개 하나님 준비시키는 과정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을 보고서 아마 다윗이 얘기하는 걸 보고서 홀딱 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오냐. 어떻게 저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말이지 용의주도하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민찬홍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옳은 줄로 생각하면 그거는 백발백중 자기 감정 자기 판단에 넘어가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살인극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잘 해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나이도 젊었지만 어떻게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가. 시골 그냥 아낙낸 줄 알았는데 아유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남편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내를 삼으려고 전령을 보냈더니 4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을 발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아비가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냥 즉시 나오는 것이 이거 인간적인 욕심 아닌가. 이거 못된 여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짧게 설명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이 아비가일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전령들이면 신하들, 소년들, 부하들이라 말이지. 그 앞에 머리를 땅에 댈 정도로다가 그렇게 절을 하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 주인 다윗의 발 씻길 종이라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신하들 발 씻길 정도 못 됩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는 나귀를 타면서 가는데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 그러니까 이게 부잣집 만하님이란 말이에요. 갈 때 수종드는 여인들, 처녀들 5을 딸려갈 정도로 그렇게 부잣집 만하님인데 그 행이나 행실을 보면 아주 겸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가느냐? 거기 가서 발 씻으러 주러 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조금 이제 오늘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죄의 세력에 붙잡혀서 죄악된 사람에 붙여서 억압되고 부자 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할 수 없는데, 이제는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로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발에게 누구게 됐겠어요? 아비가 이렇게 됐겠죠. 재물이고 뭐고. 그 가지고 마음껏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단 말이지. 다윗의 무리들은 아는 것처럼 뭐 원통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런 무리들이니까 그거는 도와줄 대상이지. 거기 가서 뭐 명예롭고 영역을 얻으려고 개인적인 뭐 왕된다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섬기러 갔다 그런 말씀. 기꺼이 섬기려.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걸 조금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를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욕심에 붙잡혀 있던 육신적인 율법적인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런 말씀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여기 남편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인 돼서 율법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자기가 일을 하려고 했던 거, 이건 얼마 못해요. 부담이 되고 아깝고 인색해서 하려고 해도 그걸 안 된다면 죄의 세력이 잡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자유함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껏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주님이 주인 되신 모습으로 자유함을 얻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해. 율법에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이제 죄의 종로로 터지 않고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이제 다윗은 이제 예수님의 모형을 말씀하는 건데, 거기 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단 말이지. 마음껏 일할 수 있단 말이지. 기쁘게 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비슷한 예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 삭개오가 그동안에는 돈이 단 줄 알고 그거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걸 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소외당하고.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큰 낙이 되겠어요. 점점 영혼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렇죠.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겠다. 내가 오늘 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건 집안을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리고서 기쁨이 일어나니까 즐거워서 기뻐서 삭개오가 시키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람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심령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돈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에도 그랬고 삭개오에게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부담스러워서 억지로다가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조금 누가 알아주고 조금 뭐 한다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니다 말이에요. 구속도 하고 억압도 하고 그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냐 말이지. 그게 믿어지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명예, 지식, 경험 이런 거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쓰면서 그걸 기쁘다고 술에 취해서 죄에 취해서 살면서 그러다가 죽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거야 그 심령이 사단에게 세상신에게 붙잡힌 거지 어떻게 성령에 붙잡힌 거냐 말이지. 다르게 돼 있어요. 방향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즐겁고 기뻤다 그러면 오늘 대오각성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도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이 정상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그걸 그냥 다 그렇지 뭐 그걸 가지고선 뭐 그렇게 유별나게 얘기할 게 뭐 있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세상이 지금 악한 세상이 우리는 이미 물들어 있어서 따뜻한 물에 죽어가는 깨구리 모양 따따따다 그게 좋다 그게 좋다. 근데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고 심령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게 분별이 안 되고 그냥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당장 편하고 좋으니까 이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분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예수님 앞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좋다고 세상에 바람난 신부 모양 그것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에 게 여전히 좋다 그러면 이게 큰일 아니겠어요. 마귀에게 짝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씀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의 인생 일생이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번 나서 죽는 건 정해진 이치인데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지만 심판주도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심판주 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실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 뭘 목표로 신앙을 하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속일래 속일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양심이 직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속일 것도 없어요. 얘기하려고 안 하려고 꾸밀 것도 없어요. 양심이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때 그런 영적인 현실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고 깨닫고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때를 분별하고 바른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그렇게 해주기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나발처럼 사울처럼 살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건 사랑인데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순간순간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기적인 욕심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때를 분별하시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되게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점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로 준비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